자,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좀 많이 날짜가 걸렸는데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므로 서로 받으라고 명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 주어 뜻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늘 받아줄 수 있는 자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거부할 때가 많잖아요. 조금만 안 맞으면 다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 주면서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말해주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갈등을 벗어나 화해와 건덕을 세워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뭐예요? 진리 안에서 더불어서 기뻐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갈등 속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내가 받아줘야 돼. 상대방이 부족한 걸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상대방이 좀 이렇게 갑자기 포악해졌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이 약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적으로는 강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가 소리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용납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소리치면 나도 같이 더 소리쳐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갈등 속에 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어져야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화목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교회도 분쟁이 없이 갈등이 없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들 봤을 때, 여러 자녀 봤을 때 지금 갈등이 많잖아요. 자녀들 가운데.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형제들이 그저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서로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미숙하다. 근데 우리는 미숙한 꼴을 못 보잖아요. 완벽한 걸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숙함, 형제의 미숙함을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주어져야 우리 마음이 뭐예요? 좀 넓은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연약하니까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미숙함을 담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가 미숙한 걸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다.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늘 형제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용납할 수 있다. 나도 전에는 미숙했고 나도 전에는 어리석었다. 근데 마치 나는 전에 미숙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것 같이 하면서 생각하니까 형제를 어떻게 해요? 형제와 싸우고 갈등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숙했는데 나도 전에 미숙했다.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넓어지기 전에, 그 전에는 나도 시기와 갈등과 탐욕 속에 살 때는 저렇게 나도 어리석고 미숙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달라졌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보고 나의 전에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다 하면서
불쌍히 긍휼히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웅 돌리려고 이방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것과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 세력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그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진짜 더 완전히 미숙한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보다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까지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 용납해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진실하심에 따라 유대인의 족과 율법의 멍에를 이 땅에 찍어오셨죠.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신 대로 이방인의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그죠? 이방인까지 본래 어리석게 살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들까지도 다 받아주셨다. 용납해 주셨다. 자, 열방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셔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분의 은총이 이방인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케 되어 소망이 넘치게 됐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평안과 기쁨이 넘치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어리석을 때 나의 어리석음도 주님은 받아주신다.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만 실수한다 그러면 사람같이 외면하고 나를 버린다 그러면 나는 내가 설 자리가 어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저 까다로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실수 안 하려고 그냥 막 긴장하고 막 조심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본래가 어리석지만 그래도 어리석은 내 모습도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늘 심령의 영혼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과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해서 실수 안 하려면 막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찬양이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 내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뭐예요? 편안함이 주어지고 그래서 찬양이 터지는 거다. 마지막 당부와 문안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는 것을 밝힙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사람이 가득한 모든 지식이 쳐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쏘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 모든 직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형제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여 서로 권하는 자임을 알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로마서의 편지를 썼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로마서를 상고하고 깨달았지만은 또 세월이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또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 원망하고 사는 건 뭐예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분명한 하나님은 자녀에게 독을 먹이지 않아요. 그거 분명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이 나쁘기만 하다 보면 왜 고난을 주시느냐. 이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나 자신을 또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랑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면 조금 어려움 당하면 뭐 죄값이 있어가지고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런다. 그 죄의식에 자꾸 빠지고 이러는데 그 고난 속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기뻐하라.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에게 기뻐하는 거냐.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과 환난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성도 생활 자체도 뭐예요? 기초가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게 진리인데 우리는 이 진리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살아가죠. 그래서 영적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고자 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저는 각 신학교에 가서 늘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출석하면 예수 믿었다, 교회 생활하면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이 그건 초등학생이나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된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어디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왕이시다 그러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늘 자기 멋대로 하고 나 예수 믿는다, 예수는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100%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초등학문적으로 믿는 거다.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는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까 나를 분명히 주의 나라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편안히 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를 믿는 것이고